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그 다음 역사서인 느헤미야 말씀을 좀 가지고 좀 설교를 좀 하려고 좀 준비를 좀 했어요. 사실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게 포로기 역사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좀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흥기였던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그래도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어떤 이스라엘 역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사라진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라져갖고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졌던 시기의 역사 기록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정말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본질적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 다른 성경보다도 이 포로기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좀 마음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본문에 한번 집중해 보면서 정말 본질적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해. 그 역사를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야기가 좀 더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좀 추려서 역사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띄웠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요것만 간추리더라도 포로기 역사를 개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리가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86년에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게 이제 BC 586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BC 538년에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왕의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라는 칙령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로 한 48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고레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포로가 이제 귀환되는 칙령이 이제 내려진 거죠. 그다음에 537년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차로 포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귀환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포로기 역사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536년에 고레스의 칙령대로 성전 건축이 개시가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성전 건축이 개시가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사실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갔죠.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보면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로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게 돼 있어요. 이게 70년이라는 기간의 시간이 좀 흘러갔죠. 그리고 나서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이후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닥사스 왕 때,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때 있었던 성경학자였어요. 이 성경학자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이 이제 BC 458년이죠. 그리고 이제 BC 443년 14년 후인데 이때 뭐가 이루어져 가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 정치인이었던 느헤미야 주도로 3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포로기에 있었던 역사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가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언제부터 이야기냐면
BC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반포됐던 때부터 느헤미야가 삼초로 포함되었던 이 기간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담겨져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과 이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아마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에스라를 읽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본문은 하나의 책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들여다 보니까 에스라가 쓴 문서가 있었고 또 느헤미야가 쓴 문서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후대에 이 두 사람의 문서가 따로 있으니까 두 개의 문서를 두 개로 책으로 분리를 해서 하나는 에스라서 두 번째 것을 느헤미야서로 분리해서 기록하자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두 개로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두 개로 분리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전 두 개의 책을 하나의 책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책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주제가 이 두 개의 책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의 내용, 같은 이야기의 흐름, 같은 주제가 두 책에 같이 있기 때문에 두 책을 저는 같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개의 책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에스라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손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는데 정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 간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좀 했죠. 당시 세상은 사실은 그 강력한 나라였던 그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역사였어요. 가장 강력했죠, 페르시아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졌던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나 아닥사스다 왕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와 권력을 가졌던 그 왕들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날 강력한 나라인 미국이나 혹은 유럽의 어떤 나라가 또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자본가가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그런 나라, 그런 자본가에게 눈이 가 있죠. 그리고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를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때때로는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대한 규모의 교회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리고 거대한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기도 하죠. 교인들도 눈이 어디에 가 있냐면 이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생각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으면 더 눈이 그런 권력과 부에 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래요. 예전에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번 로또라도 한번 사볼까? 로또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어떨 때는 좀 큰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의 눈이 그런 곳에 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절망의 상황에 놓일 때가 많잖아요. 절망의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을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한 대로 역사는요, 그런 나라요, 그런 사람들, 그런 규모의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역사는 어떤 거대한 나라, 어떤 거대한 사람, 어떤 거대한 자본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큰 규모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어떤 부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아니었었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그 공동체를 들여다보십시오. 이들은요, 정말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아주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선명하게 누가 준비되고 나타나기 시작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된 목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는 그 느헤미야의 어떤 그 강력한 그 마음이 여러분 좀 보이시죠?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강력했어요. 어떤 주저함이 이 기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손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한데 모아서 주님의 택한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사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라고 주저함 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기록해 둘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절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항상 이런 전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의 생각들을 다 끊어내고 언약 관계 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주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죠.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결단 없이 그냥 도와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달라고만 하는 그동안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실제 일주일 3일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결단과 다짐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 위에서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삶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신속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 갈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더 선명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주제는요,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같은 주제를 가진 같은 이야기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실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인 거잖아요. 성전과 성벽이 하나의 개념이듯이 예배와 삶은 하나인 겁니다. 따로 분리가 돼 있지 않아요. 예배가 그래서 승리하면요, 삶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면 삶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예배와 삶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예배와 삶은 하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예배를 하면 삶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형식 안에 내용은 다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말라기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예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라기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였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경과 두려움이 없는 형식은요,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정치인이었어요. 그 페르시아에는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가 느헤미야 주변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공간도 없고 형식도 없는 그 삶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예배의 핵심적인 개념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 이 마음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없어도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말씀에 대한 두려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의 형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또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면 당연히 삶도 바르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경험되면, 하나님 말씀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삶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삶에서도요, 회복된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말씀을 실현할 수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삶 속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 삶 정도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늘의 삶이 보이지 않아요. 거룩한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냥 오래 두어서 그냥 쾌쾌한 냄새만 남는 어떤 종교적 삶만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쾌쾌한 종교적 냄새만 풍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나에게 대답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업신여김을 받았대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요, 성문들은 다 불에 타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이 무너졌대요. 그들의 삶은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던 거였어요. 입으로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하고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공동체예요. 실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업신 여기는 겁니다. 지난주 어떤 한 권사님으로부터 어떤 진상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화 통화를 어떤 사람이 하는데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아주 천사 같은 톤으로 뭐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전화 통화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 정말 진상을 부리는 손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니, 왜 말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 왜 교회가 사랑을 그토록 말하는데 왜 교인의 삶에는 이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배려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죽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봐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듣자마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무너졌거든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업신여기기 시작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배를 말하는데 너희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삶 가운데 사랑의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업신여겼던 그 소식을 듣고요, 이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인들의 삶을 보고 운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들이 주인공인 사람들의 이야기만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저앉아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들 한번 돌아다 보니까 저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해요. 온통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나는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구석 가운데 밀려 있기도 하고요,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앉아서 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시운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부끄러워서 말을 잘 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끄럽지만 차마 말은 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득 마음속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내뱉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화 가운데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뱉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삶이 더 풍성해져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근원이었던 사실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울었던 이유는요, 두 번째로요, 자신의 죄를 보고 울었어요. 6절 말씀 봐볼까요? 6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요? 나와 나의 집안이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나의 죄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나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성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도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는 지금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너무도 그것을 선명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헌신도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그 모습 때문에 느헤미야는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그동안 생각하면서 공동체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나의 죄를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저와 같은 목회자의 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먼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이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죄가 공동체에서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였어요. 나로 인해 그렇게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나의 무관심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공동체의 죄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구의 죄였습니까? 나의 죄였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울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 갔던 예배의 삶을 보고 그는 주저앉아 울었고요. 그리고 그것 앞에 무능했던, 어떤 헌신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울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울음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의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려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부터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시온서 성도들이 되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명확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날에 흩어러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이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를 만들어 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가 돼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들여다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했죠.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 첨가된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대요. 사실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이 일은요, 왕의 절대적 신뢰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었다는 의미겠죠. 느헤미야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이라고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역사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느헤미야를 준비시켰던 거였어요. 느헤미야는 깨달았죠. 이 위치에 자신이 있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이에 느헤미야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의 공동체에 나가게도 결단을 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곳 시온소에 왜 있습니까? 때때는 우리 가운데 절망을 주기도 하고 때때는 예배와 삶이 무너지는 환경 속에도 거해봤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곳 시온소 교회에 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의 목적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소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리고 나를 바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하늘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고요, 우리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어떤 멋진 형식의 예배를 만들겠다는 그런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도록 회복해야죠.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회복하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하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정말 그런 기도 속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공경과 두려움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손을 들여다보면서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회복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